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라는 이름은 흔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름이 몇 가지 안 돼요. 다 해봤자 이름이 몇 가지 안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조상들 중에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가 자기 이름을 만들고 그렇게 해요. 요엘 하는 말은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어떤 단어 앞에 요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여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은 야훼라는 말을 접도 형식으로 붙인 거예요. 요엘 하는 것은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하는 말을 줄여서 요엘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을 보면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래도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아들 이름 짓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사람 집에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있는 이름을 짓는 수가 있어요. 요셉, 요한으로 한다든지 사무엘 한다든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짓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요엘로 지은 것을 볼 때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엘은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 아들들을 위한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가르치고 도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특성은 언제 사역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연대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 책에는 책망이 없어요. 보통 선지자마다 책망이 있거든요.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지서 속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 소스가 재책, 권면, 위로, 소망 이런 소스를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책에는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조금 정리해보면 예언자가 나타나는 시대는 선한 시대가 아니라 악한 시대겠죠. 악한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나면 선지자가 올 때 칭찬하러 오는 건가요? 책망하러 오는 건가요? 반드시 책망하러 오는 거겠죠. 근데 이 선지자는 책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요엘서를 접근해야 됩니다. 혼자 보면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책망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아 정말 책망이 없구나, 왜 책망이 없을까 하는 것은 이 책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는다고 못 보면 그건 장님이죠. 그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데까지 안목을 열려줘야 됩니다. 배경과 앞뒤 전후를 알면 말하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고 해요. 보니까 말로 책망하다가 안 들어먹어서 하나님께서 막 좁혔어요. 한 대 두 대 팬 게 아니라 서너 대까지 많이 팼어요. 그러니까 말로 책망을 하다가 안 되어서 4번씩이나 때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책망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말로 충분히 하다가 때린 후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고, 때렸을 때 반응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첫째,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매를 순히 맞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둘째,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대드는 놈이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실컷 두드려 맞은 후에 찾아가서 너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해라 빨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삐지고 틀어져 있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화를 내셔서 너를 영원히 안 보려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은 이미 지나갔어요.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때리고 때린 그 이후에 주어진 그런 메시지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책은 그런 면까지 다 해서 혼자서 읽어서는 잘 안 보이는 책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는데 짤막한 책이지만 중요한 책이에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나면 좋게요. 비극적인 징계나 징벌의 사건은 한 번도 너무 많아요. 없으면 좋은 거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거나 징벌하거나 질책하거나 이런 것은 한 번 하면 족한 거예요. 사건은 한 번 일어나되 이것을 기록하고 그 안에 교훈을 심어가지고 교훈은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하라는 거예요. 늙은 자들아 듣고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까지 고하라. 계속 고하고 고하라. 사건은 한 번 일어났지만 대가를 지불한 교훈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후손 대대로 이것을 가르쳐서 또다시 얻어맞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교육을 받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본을 받을 뿐 아니라 잘못한 것을 우리가 보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내 자식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경계를 삼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잘된 것, 복스러운 것 이런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얻어맞은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록해 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잘되었다, 복받았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잘못된 것도 정밀하게 읽어봐야 돼요. 오히려 그늘진 곳, 잘 안 보이는 곳, 가려진 곳 이런 것을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